오늘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시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힘입어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을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주님의 날에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감히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성숙한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성화교회가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한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사오니 말씀과 사랑으로 증거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헌신과 사랑으로 모이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악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3년 표어 세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바로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도 또 이렇게 뒤늦게라도 체크를 하시고 풀어서 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은 8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그리고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김포성화교회 예배를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경민 선교사님 2달여간 국내 일정들을 이렇게 감당하셨는데 이제 굴곡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시게 돼서 잠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민 선교사입니다. 한 달 전에 여기 와서 잠깐 선교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1년 반년 전에 이 김포성화교회 창립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같이 와서 이렇게 드렸던 유튜브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 부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김포성화교회 후원 선교사로 되어 있는데 대만 땅은 아직도 유교, 불교 이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도 1000년 동안 불교가 있었고 500년 동안 유교가 다스리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대만 땅도 중국의 또 이게 중화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문화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대만 땅이 한국처럼 이 동남아시아 중화권을 변화시키는 그런 못자리판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향이 김경민 선교사인데 저희 가정이 대만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또 김포성화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대만 언어로 신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이제 국내에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이렇게 또 선교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데 사역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참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 기도 후원과 또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김경민 선교사님, 주님의 거룩하신 부름을 받아 세계 곳곳에 선교 활동을 전개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대만에 정착하여 대만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를 또 세워가는 일을 수고롭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현지에 많은 또 이렇게 현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눈물로 뿌리는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 활동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진력할 수 있도록 많은 중보 기도 후원자들이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 또 후원자들이 조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모든 사역의 일정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업화 이후로 돈이 생활의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의 만능적인 기능의 특성들 다 인정하시죠? 이것에 자극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스스로 만족할 만큼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선악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막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여쭤보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생각도 그런가요? 예. 요즘 들어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이후로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가지고 소유하는 것을 이 복의 기본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이죠.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에세이에서 사용한 말인데 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 거기서 놓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그런 시각을 제공했죠. 그는 자신의 소확행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이렇게 탁 찢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런 빵 드셔보셨습니까? 식지 않고 막 오븐에서 갓 나온 빵을 탁 찢어서 넣으면 그 풍미가 입뿐만 아니라 코로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혀에 닿으면 빵이 살살살 녹죠. 빵을 드셔보셨군요. 그런 빵을. 네, 이런 거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속옷을 예쁘게 개켜서 그 속옷을 넣는 서랍에 이렇게 놓을 때 그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의 소확행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 김포의 자연을 즐기는 게 제 소확행이에요. 저희 집이 산 중턱쯤에 있어서 그 비가 올 때나 또 이렇게 하늘이 높을 때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그쪽으로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간간히 비행기가 참 이렇게 물에 떠가는 것처럼 예쁘게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봐요. 저는 그래서 김포를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은 행복을 이 일본 작가만 느끼고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에는 휴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덴마크에서 휴게라는 말은 가족, 친구들과 단란하게 모여있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소박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 이걸 휴게라고 하는데, 덴마크 사람들의 이 높은 행복 지수는 바로 이 휴게가 비결이라고 합니다. 바쁘게 무엇을 막 축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웬만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면 자꾸 그런 여유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스웨덴에는 라곰이라는 말이 또 이와 비슷합니다. 스웨덴어로 적당한, 충분한, 딱 알맞은, 균형,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인데, 균형 잡힌 생활과 공동체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삶의 그 경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또 삶의 작은 성취를 서로 축하하고 나를 아끼고 또 내가 좀 어렵거나 버거운 일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것을 중시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과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스웨덴의 라곰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오캄이라는 말로 이런 것을 부릅니다. 고요한, 한적한을 뜻하는 말인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심신이 편안한 상태 또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오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미국에는 킨포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친척, 친족들을 일컫는 말인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느리고 여유로운 자연 속의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킨포크이고 미국 포클랜드의 어느 부부가 그런 삶을 이제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추구하면서 잡지를 하나 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잡지가 그냥 온라인을 타고 세계 급속도로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7만 부 정도의 부수를 발행하는 그런 거대의 잡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들이 막 소개가 되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많이 쌓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돈은 언제나 필요하고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도 필요하니까 하여간 넉넉히 충분히 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것, 소유 중심의 이 삶. 또 하나는 많지는 않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과 또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기울여 있습니까? 모으는 겁니까? 누리는 겁니까?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을 이렇게 두 가지 소개를 했는데 소유로부터 누림으로 이 사람들의 행복의 개념이 조금 옮겨가는 듯하고 확장되어 가는 듯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느리고 여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부분은 차단하고 또 어떤 부분은 새로 찾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행복의 특징은 그렇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복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로다. 여러분, 세상의 복 개념과 성경의 복 개념은 약간 다르죠. 세상의 복 개념은 내가 누리는 거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복 개념은 세상과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반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복으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권하기도 해요. 포기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 평생에 갇히고 나의 힘으로 여기고 끌어안고 살아왔던 모든 재산을 청산하라 그러셔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참 난감했을까요? 이것을 다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거지로 살란 말인가? 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르라. 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적극적인 측면을 제시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많이 들어보기 익숙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복의 원천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제시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 토라는 그 의미가 방향을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규범을 바르게 교훈해 주는 것, 이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하고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에 바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에 바르게 있다. 항해로 말하자면 표류하지 않고 항해해야 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이게 율법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꾸려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어야 되니까요. 우리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 그것과 내 삶이 바르게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복받은 사람,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의 원천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오늘 그 비밀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묵상. 근데 이 묵상은 단순히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우는 것, 되뇌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청산유수로 내가 로마서 8장을 다 외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막 쫙 외운다고 해서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가 듣고 마음이 되뇌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묵상은
실천하기 위한, 내 삶을 꾸려가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말함으로써, 진짜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말함으로써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 그 뜻 안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길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옳다 인정했으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치가 그렇잖아요. 말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행동은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시편 119편 97절인데, 여기서 주의 법에 대한 나의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적 그리고 인격적 교통이잖아요. 주의 율법을 책에 기록해 놓은 글씨가 아니고, 그냥 참고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현존에 나와 접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죠. 여러분, 반복 숙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 숙지가 거듭될수록 사람의 습관이 생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낙하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낙하산에서 탁 뛰어내리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허리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뛰어내려야 돼요. 이렇게 바람이나 줄 같은 것에 이렇게 턱이 탁 꺾이지 않도록 딱 숙이고 뛰어내리면 하나, 둘, 셋, 넷, 이 넷까지를 셉니다. 이 넷이 뭐냐면, 낙하산을 비행기 줄에 메고 뛰어내리는데 그 줄이 70m가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는데 이게 뜯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그 줄이 낙하산을 슉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바로 펴지면 비행기 날개 같은데, 프로펠러 같은데 걸려서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직하로 70m 정도를 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근데 긴장을 해서 대부분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씁니다. 네. 이 넷까지 세고 나서 상계검사 하면서 낙하산 줄을 샥 벌리고 이렇게 하늘을 봐야 돼요. 내 낙하산이 펴졌나 안 펴졌나. 만약에 안 펴졌으면 이 손으로, 이쪽에 이제 보조 낙하산이 있는데 이것을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주면서 이렇게 당겨야 돼요. 그리고 이 낙하산을 빨리 손으로 막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70m를 직하했고 상계검사를 할 정도로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 낙하산이 펴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막 끄집어내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끄집어내죠. 그렇게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도 습관이 된 사람들은 낙하산이 펴졌어요. 상계검사하고 낙하산이 싹 떠 있는데 즉각 조치를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려와서 엄청 맞습니다. 왜냐하면 낙하산이, 이 준낙하산도 펴지고 보조낙하산도 펴지면 바람이 잘못 불어서 영향을 받는, 이 줄이 꼬여요. 그러면 낙하산이 기능을 못하고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안 하고 좀 그 시간을 두고 상계검사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하도 숙달을 시켜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천인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묵상을 그렇게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주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죠. 하루 온종일, 낮과 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일생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인 율법을 항상 말로써, 읊조림으로써 내 생각 안에서 기억하게 하고, 그 생각이 작용하여서 내 삶이 각도가 틀어지지 않고
늘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합니다. 크게는 하나인데 쪼개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 문장은 점층법으로 계속 강조해 가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개념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인 말이에요. 근데 죄인은 그런 사람들이 고의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인보다는 죄인이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제시되는 오만한 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기관들, 일들을 모욕해요. 이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질이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 내용도 보면 악인과 맺는 관계는 꾀라고 하죠. 꾀. 이거는 권고, 충고, 방침입니다. 길은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에요. 그리고 자리라는 것은 이제 확고부동하게 정의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꾀라는 것은 어떤 소설로 제시가 되어 있냐면 따르다라고 했죠. 따르다. 여러분, 따를 때 어떻게 따릅니까? 대전으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이러죠. 이 따르다라는 말은 아직 방향성이 유동적입니다. 선택하는 게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추종인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직 관계 맺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결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섰다라고 이제 멈췄어요.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그래, 나는 이걸 택했어. 그렇다고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이 관계에서는 앉죠. 앉는다라는 건 주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 질에 대해 있어서도 그렇고, 나는 내용에 대해 있어도 그렇고,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점점점 더 강하게 점층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그 생활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갖는 특징들이 이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종일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것을 당연히 않는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되다가 아니고,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인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내가 아무리 좋다고 여기고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행위 몇 가지로 주님과 관계됐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정받는다, 이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는 우리가 잘 알죠. 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들은 모르는 것, 경험적으로까지 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에서 안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관계가 맺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나누기 때문에 알아요. 속마음도 알고, 그 표정,
그 표정만 봐도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 이런 알미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알문. 인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행동에 대해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늘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인정이라는 말 속에서 드러난 것이고, 역으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의 양식을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의인의 삶을 비유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과 바람에 날리는 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관계를 맺어준 그 대상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나라에서 시내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더운 지역이라 비가 많이 내리면 임시적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어요. 이걸 와디라고 해요. 이 시내가 아니고 지금 말하는 이 시내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예요. 사시사철 물이 공급된, 그래서 생명력을 활짝 펼치고 있는, 여러분 생명력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위로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아래로도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나무의 특징은 확고부동함이에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은 생명력과 확고부동함입니다. 겨는요? 겨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벼에서 그 쌀을 이렇게 떼내는데 그 쌀이 없는 상태의 껍질, 이걸 겨라고 합니다. 쌀을 빼내고 남은 것도 겨라고 부르지만 아예 열매를 못 맺은 것들이 있어요. 쭉정이라고 부르죠. 껍데기.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쭉쟁이, 껍데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래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정착도 못하고, 아무리 작은 벼이삭이라도 여러분 땅에 생명력이 있으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뿌리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요동하지 않게 되는데, 겨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표류합니다. 온 세상에 표류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가치 있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무게의 개념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겨처럼 날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라는 말입니다. 무가치하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과 왜 복이 되는지 그 근거를 찾아봤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그냥 합격 정도가 아니고 관계를 맺고 늘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두 가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의 그런 대조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 여러분 묵상은 혼자 하는 걸까요? 누구랑 같이 하는 걸까요? 자, 아까 제가 묵상을 뭐라고 했죠?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내 삶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의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영혼에게는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그와 삶을 함께 나눠요. 매 순간 현실에서 그와 교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나의 고민은 하나님의 고민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 진 가운데 백성들이 수경하는 그 진 정중앙에 하나님의 회막이 딱 자리를 했잖아요. 많은 텐트 속에 하나님의 텐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나 보라 라는 것을 텐트를 치심으로 삶을 함께 한다라는 이 시각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교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에 묵상하는 자에게는 오늘 제시한 말 중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성립되죠. 즐겁다라는 말은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즐겁다. 근데 하다라는 보조동사가 붙어서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형상화시킬 때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복 받는 걸 좋아해서 만사형통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명절 때나 해가 바뀔 때 이 복을 빌어주죠. 덕담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 덕담들은 근거가 없는 덕담들이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바래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 형통은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형통을 이루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형통은 실질이 있는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이 있는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읊조리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 복을 추구할 때 소유나 누리는 개념으로 추구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중심에 내가 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이것을 인격적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돌이키십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율법이 묵상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보시려면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거나 반대의 모습들을 엄청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 보세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3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대승을 하고 돌아왔죠. 얼마나 겸손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랬을 때 무슨 소리,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하고 고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기드온이 야, 니들이 전쟁터에서 얻은 그 전리품 장식들을 좀 나를 다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을 섬기려고 기드온을 찾아와요. 형식으로는 고사를 하고 물리쳤는데 내용으로는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막 취하는 거예요. 아들을 70명이나 낳습니다. 옛날 그 이방 왕들이 하던 태도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적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리의 뜻은 다 지워지고 개인적인 보복으로 막 전쟁을 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뜻, 율법의 묵상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신앙 연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 아까 말씀드린 소유와 누림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저는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입니다. 솔로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서에 이렇게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보고 결론은 뭐냐면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해요. 이 12장에 기술되어 있는 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늙어감과 죽음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단 하나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그 조직 총책이 잡혔고 2년 만에 국내로 소환됐습니다. 이 사람은 필리핀의 그 법을 잘 알아서 그 형사법으로 고소를 당하면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송환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허위 신고를 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 건의를 해서 결국은 송환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이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챙긴 돈이 1조 3천억입니다. 우리 권사님 놀라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도박에 오고 하는 돈의 규모 때문에 놀랍니다. 1조 3천억. 자, 이 사람은 황제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최상위 부유층이 사는 지역에서 최고급 리조트에 사는데요. 고급 외제 승용차만 10대입니다. 내가 꿈의 가로 생각하는 그 차도 있을까 막 관심이 쏠리기도 하죠. 수많은 명품 가방을 소유하는데 그 이렇게 책장 같은 데 보니까 막 가방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라 돈에 대해서는 어떤 미련도 없어요. 평소에 10명의 경호원이 그를 상시적으로 보호하고요. 그리고 이동 시에는 무장 경호 차량 3대에서 4대가 같이 움직입니다. 막 대통령 경호차 같지 않아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 나이가 40대예요. 40대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참 간도 크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출소하고 나오면 그래도 남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다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겠다, 약간 부러움을 느끼고, 다른 건 몰라도 돈 많은 것은 부럽네, 노골적으로 부러움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이 어떤 돈이에요? 수많은 사람과 가정을 파탄시켜서 만든, 말하자면 바벨탑 같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어드렸죠.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자기 성 주변에 있는 땅에 나무를 심어서 보들보들한 나무를 그냥 막 철 따라 묻혀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흥정을 해요. 야,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어서 결코 팔지 말라고 기업으로 준 거기 때문에 팔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바꿔줄게. 네가 원하는 땅으로 바꿔줄게. 말만 해라. 그런데 이 나봇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혀 있어요.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잘 아는 아합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끙끙 앓고 얼굴은 흑색이 돼서 있는데, 이 이방에서 시집 온 아내가 사연을 다 듣더니 아이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고도 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빼앗으면 되지. 그래서 모함을 해서 나봇을 하나님을 참남나게,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제목을 씌워서 죽입니다. 나봇은 죽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찾아옵니다. 네가 빼앗았느냐? 나봇이 죽어 그 흘린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는 이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오롯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이 가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롯입니다. 롯.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함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따라 나왔던 롯. 그 롯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지죠. 그런데 롯이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롯은 화려하고 좋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계속해서 더 좋은 쪽을 찾아서 옮겨가다 보니까 소돔 땅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서 롯이 천사를 맞이할 때 성문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 고대 시대의 성문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하는 일을 보는 곳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곳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라고 할 때 이 롯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거기 참석한 게 아니고 그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롯은 성공한 거예요. 계속 이 소돔 땅으로 옮겨가면서 물질도 많이 얻었고, 그 물질들을 이용해서인지 어떤지 하여간 수완 좋게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이 소돔성 심판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은 둘째치고요.
롯은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죠. 두 딸은 어떻습니까? 두 딸은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오늘은 큰딸이, 내일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잠자리를 함께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 딸들의 생각은 그야말로 소돔화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누가 소돔화가 돼가고 있었냐면 롯이 소돔화가 돼가고 있었어요. 천사를 상관하겠다는 동성연애를 하겠다라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롯이 제시를 하냐면, 이 사람은 그냥 둬라. 시집 안 간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내줄게. 이 딸들을 노리게 삼고 이 사람은 둬라 그래요. 이게 아비가 할 만한 행동이 아니죠. 아비가 할 만한 선택이 아니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딸들을 지켜줘야죠. 소돔화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롯은 신앙도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돔화되어 가고 있죠. 그가 얻은 것은 결국 패가망신이고 소돔화된 자신과 소돔화된 딸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생활권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또 각자의 삶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생활권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파송을 떠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묵상, 율법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어야죠. 내가 힘써 붙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께서 찾아오신다니까요. 주께서 인격적으로 교통을 나누시고 주께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영광을 부여하셔서 무겁게 만드셔요. 아까 202장 찬양으로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도 놀라서 물러가네. 주의 사랑에 단단히 매여있는 자에게는 마귀도 놀라서 물러갑니다. 그러한 복, 성경의 복을 잘 분별하시고 또한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았고, 왜 그러한 삶이 복인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근거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된 삶을 묘사해 주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삶의 성격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제시한 것과 바르게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묵상이 그냥 생각날 때 기계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교통을 통하여 또 말씀과 짝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현시적으로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뜨거운 관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저희들이 더 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러 나오며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된 것들을 선한 마음으로 쓰고 나누며 다시금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